601년 첫째 달 곧 그 달 초하룻날에 땅 위에서 물이 거친지라. 노아가 방주 뚜껑을 제치고 본즉 지면에서 물이 거치었더니 둘째 달 스무일의 날에 땅이 말랐더라. 하나님이 노아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너는 내 아내와 내 아들들과 내 며느리들과 함께 방주에서 나오고 너와 함께한 모든 혈육 있는 생물 곧 새와 가축과 땅에 기는 모든 것을 다 이끌어내라. 이것들이 땅에서 생육하고 땅에서 번성하리라. 노아가 그 아들들과 그의 아내와 그 며느리들과 함께 나왔고 땅 위의 동물 곧 모든 짐승과 모든 기는 것과 모든 새도 그 종류대로 방주에서 나왔더라. 노아가 여호와께 제단을 쌓고 모든 정결한 짐승과 모든 정결한 새 중에서 제물을 취하여 번제로 제단에 드렸더니 여호와께서 그 향기를 받으시고 그 중심에 이르시되 내가 다시는 사람으로 말미암아 땅을 저주하지 아니하리니 이는 사람의 마음이 계획하는 바가 어려서부터 악함이라. 내가 전에 행한 것 같이 모든 생물을 다시 멸하지 아니하리니 땅이 있을 동안에는 심음과 거둠과 추위와 더위와 여름과 겨울과 낮과 밤이 쉬지 아니하리라. 오늘 말씀에 보시면은요, 이 13절에 601년 첫째 달 곧 그 달 초 하룻날에 땅 위에서 물이 거친지라 노아가 방주 뚜껑을 제치고 본즉 지면에서 물이 거쳤더니 라고 나오고 있습니다. 이제 드디어 물이 다 거쳤습니다. 하지만 이 노아를 보면요, 물이 거쳤다고 자기가 판단해서 바로 나오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나가라 하시는 그 말씀이 임할 때까지 기다립니다. 여러분, 이게 바로 믿음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임할 때까지는 움직이지 않는 것. 하지만 하나님의 말씀이 움직이면 바로 나아가는 것. 이렇게 노아는 믿음을 가지고서 하나님의 말씀이 임할 때까지 기다리죠. 우리 역시도 우리의 삶에서 내가 스스로 판단해서 또 내가 바로바로 움직이는 것이 아니라 정말 하나님의 말씀이 임할 때까지 기다릴 수 있는 그러한 믿음이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자, 그렇게 노아가 이렇게 기다리던 가운데 15절에 보면은 14절 둘째 달 스무일의 날에 땅이 말랐고 하나님이 노아에게 드디어 말씀을 하십니다. 너는 내 아내와 내 아들들과 내 며느리들과 함께 방주에서 나오고 16절에서 드디어 말씀을 하시는 것이죠. 그래서 이제 보시면은요, 이 방주에 머무른 기간이 여러분 생각보다 굉장히 깁니다. 비가 내린 기간은 40일을 밤낮으로 내렸어요. 그런데 이후에 쭉 해서 방주에 머무른 기간은 계산해 보면 371일입니다. 1년이 넘는 시간이죠. 자, 그런 긴 기간을 방주 안에 있어야 됐습니다. 여러분, 그 안에 있는다라는 걸 한번 생각을 해보세요. 이게 얼마나 좁고 냄새나고 불편하겠습니까? 그 안에 모든 동물들이 다 같이 살고 있어요. 쉽게 얘기하면 동물원에서 살고 있는 겁니다. 굉장히 쉽지 않았을 거예요. 근데 여러분, 많은 경우에 이 방주를 교회로 비유합니다. 굉장히 일리가 있는 비유죠. 근데 교회도 마치 방주 안이 좁고 쉽지 않은 것처럼 마찬가지일 수 있습니다. 이 방주 안에 정말 많은 동물들이 있는 것처럼 교회 안에도 고슴도치처럼 나를 찌르는 사람이 있고 또 스컹크처럼 냄새나는 사람도 있고 그렇게 죄인들 투성이죠. 근데 여러분, 그렇다고 해서 여기가 좁고 냄새가 난다고 해서 방주 밖으로 나가면 어떻게 됩니까? 죽죠. 이 홍수에 휩쓸려서 죽게 됩니다. 하나님께서 아무리 힘들고 또 좁고 냄새나고 불편해도 은혜 가운데 살리시려고 이 안에 누셨다는 것이죠. 그렇다면 우리는 이 안에서 함께 은혜 가운데 지낼 수 있는 법을 주님의 사랑 안에서 배워가야 되는 것이죠. 자, 그런데 또 동시에 우리 주님께서는 교회를 비유하실 때 모이기도 하지만 또 세상으로 또 나아가는 그런 교회를 말씀하십니다. 그래서 오는 교회가 있지만 또 가는 교회가 있고 모이는 교회가 있지만 또 흩어지는 교회가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때가 됐을 때 우리를 무장시키고 또 제자로 만드셔서 분명히 세상 속으로 침투시키시죠. 자, 그래서 보시면은 17절에 너와 함께한 모든 혈육 있는 생물 곧 새와 가축과 땅에 기는 모든 것을 다 이끌어내라. 이것들이 땅에서 생육하고 땅에서 번성하리라 하심에 생육하고 번성하여 땅에 충만하라, 땅을 정복하라, 그 타이밍을 허락하시는 것이죠. 자, 그래서 이제 드디어 방주 밖으로 나와서 세상으로 나아가게 됩니다.
근데 여러분 얼마나 답답했던 시간이었습니까? 근데 방주에서 나오자마자 노아가 가장 먼저 한 일이 무엇입니까? 20절에 보시면 노아가 여호와께 제단을 쌓고 모든 정결한 짐승과 모든 정결한 새 중에서 제물을 취하여 번제로 제단을 드렸더니, 여러분 가장 먼저 한 일이 예배입니다. 여러분 이 예배 드리는 것을 가장 먼저 이 노아가 했다라는 것이죠. 그런데 여러분 여기서 보시면은 예배 가운데는 분명히 제물이 있어야 됨을 바라보게 됩니다. 제물을 취하여서 번제로 제단에 드렸죠. 여러분 이 제물이 있어야 된다는 얘기는 꼭 돈이 있어야 된다 그런 얘기가 아닙니다. 정말로 내가 가장 소중하게 여기는 그 제물, 로마서 12장 1절과 2절에 나오는 것처럼 나를 거룩한 산 제물로 드리라, 그거죠. 여러분들의 가장 소중한 시간을 드리고 가장 소중한 마음을 드리는 그 제물이 있는 예배, 그것이 중요하다는 것입니다. 그렇게 내가 드리는 것, 그럴 때 22절에 보면 여호와께서 그 연기를 받으신다라고 나왔습니다. 여러분 예배는 우리가 드림으로 완성되는 게 아니에요. 우리가 드리는 것은 과정일 뿐이에요. 하나님께서 받으심으로 완성됩니다. 근데 하나님께서 받으시는 예배, 그것이 바로 제물, 즉 나의 가장 소중한 것을 산 제물로 드리는 과정이 있는 그 예배를 받으신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 주님께서는 예배를 드릴 때 그 자리에 임하십니다. 그리고 말씀하시죠. 자, 그래서 말씀하시는 것이 21절에 내가 다시는 사람으로 말미암아 땅을 저주하지 아니하리니 이는 사람의 마음이 계획하는 바가 어려서부터 악함이라. 내가 전에 행한 것 같이 모든 생물을 다시는 멸하지 아니하리라. 하나님께서 예배를 받으심으로 말미암아 결심하셨어요. 이게 예배의 능력입니다. 예배는 하나님의 마음을 저주에서 축복으로 바꾸는 그런 일을 가능하게 하죠.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이때부터 이미 십자가의 예수 그리스도를 예비하고 계셨던 것입니다. 그래서 이제는 그 죄에 따라 심판을 받는 것을 넘어서는 그 은혜, 우리를 구속하시는 그 은혜를 주님께서 마음에 두고 염두하시고 준비하고 계셨던 것이죠. 오늘 하루도 여러분들이 거하시는 곳곳마다, 여러분들의 사업장에서, 또 여러분들의 가정에서, 또 여러분들의 일터에서, 여러분들이 가시는 모든 곳에서, 또 산책하실 때까지도 여러분 모든 곳이 예배드리는 곳이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잠시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나오라는 말씀이 있을 때까지는 나오지 않고 내가 눈으로 볼 때 나가야 되는 타이밍임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말씀이 임하시기 전까지 기다리는 그 믿음, 아버지 우리에게도 그러한 믿음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방주가 좁고 냄새나고 불편했지만 아버지 그 안에 있는 것이 살리시기 위한 사랑임을 우리가 다시금 바라보게 하시고, 아버지 우리가 교회 안에서 또 은혜와 사랑 가운데 잘 지내는 방법들을 깨닫게 하여 주시옵소서. 또한 아버지 하나님, 하나님의 때가 돼서 또 하나님 나아가게 하실 때 우리 주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아버지 우리가 가장 먼저 해야 될 일이 예배고 가장 먼저 해야 될 일이 제물을 드리는 것인데, 아버지 나를 거룩한 산 제물로 드리는 역사를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우리를 제물로 드리는 과정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주님께서 받으실 때 그 모든 역사가 완성될 줄로 믿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날마다 우리를 드림으로 말미암아 우리를 받아주시는 그러한 삶의 예배가 오늘도 이루어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께서 함께하여 주실 줄을 믿사오며 이 모든 말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예, 그럼 또 다음번에 계속 뵙도록 하겠습니다.